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겔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전도자에게 지시하신 것.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그게 된 내용이죠.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데 누구를 통해 언약의 사람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 일절일에 과감없이 정확하게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고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자기를 가치 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기가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죠? 포로. 자,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는 말할 필요가 없고 완전 포로 속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포로 생활해요. 포로 생활. 왜 포로 생활을 합니까? 뭘 놓쳐서 포로 생활하는가 그러죠? 언약을 놓쳐서. 어떤 언약을 놓쳤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죄 지었습니다. 뭘 놓쳤냐? 사명을 놓쳤어요. 사명. 언약 놓쳤지, 말씀 놓쳤지, 사명 놓쳤지. 그건 당연히 느껴요. 모든 어디 현장에 환경의 포로, 물질의 포로, 사람의 포로, 모든 현장의 포로. 자유함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라죠? 뭐라 그랬다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 그렇죠? 정체성. 전도자가 누군지를 내가 딱 아는 순간에 모든 생각의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환경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학생 학업의 포로에서 완전 해방이 딱 된다니까. 정체성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자, 정체성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뭘 또 확인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 특별히 언약을 잡은 사람 그 배후 속에 계속 이렇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포로 생활에서 해방 딱 되는 거죠. 뭐 할 때 완전히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되느냐 그렇죠? 사명의 문제를 딱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못 받습니까? 자유함의 축복을 싹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 주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이걸 해보고 나니 너무 중요한 이 사명이 뭐, 이때 당시 사명은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입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삶은 교회를 세우는 삶입니다. 왜? 교회가 빛이거든.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고, 그래서 반드시 요소요소에 교회 망대를 반드시 우리가 세우고 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언약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진행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 전도자 예레미야라는 전도자, 한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던 것을 성취시키려고 세상 왕 고레스, 세상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간섭에 부르면요, 그 어떤 누구도 뭐하게 돼 있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문제, 위기, 사건 앞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게 모함되면 신분, 와 있는 엄청난 그런 정체성, 권세, 사명, 이걸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시켜 버리면요, 원수도 간단하게 화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오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다시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가 뭔지를 요약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조그만 문제 어려움 닥치면 망한 줄로 착각을 해요. 끝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셔요. 우리한테 뭘 주느냐? 사건과 문제를 통해 뭘 주는 거죠? 재헌신, 이 기회를 주는 거거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문제 사건 보는 눈을 다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가 뭐였었냐? 오후 메시지가 뭐였죠? 복음과 치유입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이 돼야 돼. 그렇죠. 반드시 복음과 치유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뭐예요? 가장 먼저 치유에 대한 성경적 약속, 이걸 먼저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확인하고 병의 원인이 뭔지를 진단, 성경적으로 진단해서 여기에 대해 정확히 뭐예요? 성경적으로 해답을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감격. 이 교회 학교 메시지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14절 내용이죠. 감사.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았던 주인공들이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패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의 있음이 뛰어드시고, 그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속에 구원을 적용시켰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딱 쳐버렸다니까.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만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서론. 자,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자, 전도문을 열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 전도문을 열고 계세요. 전도문을 열고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계속 선교, 그렇죠? 선교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고 추방도 당하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전도문을 열고 계시다는,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성령께서 무엇을 지금 지시하시는지, 성령의 지시, 성령의 사인이라 그래. 성령의 사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 지금 성령이 무엇을 교회에 사인을 보내고 있는지,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무엇을 사인을 보내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도자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선교는 뭐 하는 거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맞다 그러면 복음 전파. 복음 전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도자나 선교사라는 것은, 목회자라는 것은 뭐죠? 전도가 이미 생활화가 딱 된 사람이에요. 생활화가 되지 않았으면 그건 심각한 거지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지시한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그렇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냐? 금식했어요. 금식.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의 사인이 뭔지를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뭐 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에 우리가 딱 답을 내야 되는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요 세 가지, 딱 세 가지 부분에 딱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은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결론 내야 된다. 복음 결론. 자, 복음의 결론 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사도행전 1, 3, 8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반드시 왜 답이 나야 되냐? 우리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제 문제, 저주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답이 나지 않냐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둘째는 뭐냐? 이게 맞다 그러면은 뭐야? 전도에 우리 인생을 방향을 맞춰야 돼. 우리 인생이 전도에 완전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올인해라 이만 전도에. 뭘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 가지고, 그렇죠? 부활의 메시지, 승천 메시지, 보호자의 메시지.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 있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 또 하나님이 보호자의 메시지. 전도의 방향을 맞춘 그 개인, 그 단체, 그 교회, 하나님이 쏟아붓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은 기도 24하라. 자, 복음이 인생 문제 해답이 맞고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전도가 맞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 속에? 기도 24 속에 들어가야 된다. 뭐죠? 모든 만남을 뭘로? 그렇죠. 기도로. 모든 사건을 기도로. 모든 문제를 기도로. 모든 응답을 기도로 뭐하라는 거죠? 연결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 24입니다. 자, 일이 될 때 본론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세 가지 절대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론의 내용이에요. 전도자에게 우리 주님이 지시한 것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예수 생명운동, 예수 생명운동, 예수 생명.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복음 위에 이런 다른 건 대충 해도 되지만 복음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우리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끝내는 그 답중의 답이 바로 여자 요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보세요. 예수 생명운동 이렇게 해야 돼. 뭐든지 기도로 연결시키라. 기도 연결, 뭐든지 복음으로 연결, 뭐든지 전도로 연결. 사람 살려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세계 복음화로 연결시켜야 돼. 그냥 한 개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람을 세계 복음화. 유학생을 만든 누구를 만들든 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인생을 올인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도와야 돼요. 모든 사람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계 복음화의 축복과 연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 만나면 그 한 사람을 세계 복음화의 축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도록 뭐 해주는 거,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끼리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붙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이 만남이 엮어지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만남을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죠. 독불장군 가지고는 세계 복음 못합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시했던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영권운동이라. 생명운동이고 이거 복음을 말하는 거고 영권운동이 기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운동.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누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임재운동. 이걸 체험하게 돕는 거거든. 임재운동. 하나님의 임재, 현재성. 하나님의 언제? 지금 현재성. 언제까지? 영원성.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운동, 증거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하나님의 증거 반드시 오게 돼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일어나게 되고, 둘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권능, 두나미스. 그냥 투나미스 원자 폭탄 같은 엄청난 인생을 완전히 뭐 해버리는 거예요.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흐름을 바꿔버려요.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영권운동, 기도운동. 지금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이거 하면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반드시 증인될 수밖에 없다. 이건 영원성을 말하는 거고, 영원성 땅까지 증인 계속 가는 거고, 이건 현재성. 그렇죠? 기도하는 하나님 권능 그들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마다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냐면 이놈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2장 12장이에요. 2장 계시록 2장 9절에서 12절. 사단이 뭘 가지고 있죠?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냐면은
사단의 진을 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걸 아시고 수천 년 전에 제자들한테 이걸 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그 시대를 살리는 놀란 능력이 임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지시하셨냐? 제자 삼는 운동. 제자 삼는 운동. 결국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어떤 제자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자입니다. 모든 판단, 모든 선택, 모든 것을 전도로 딱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의해서 살겠다고 결론 딱 낸 그 인생.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문화. 결국 문화 운동이 문화 싸움이거든요. 흑암 문화를 꺾어야 돼요. 이게 둘째는 뭐냐? 종교. 지금 종교 전쟁이 종교제. 종교 배후 역사는 악한 세력으로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도 뭡니까? 정치. 문화, 종교, 정치. 초대교회도 딱 세 가지가 로마의 정치, 유대 종교, 헬라 문화. 요 세 가지가 딱 줄을 이루어서 흐름을 딱 주대 같다니까. 이걸 완전히 뭐 해버리는, 그렇죠? 장악해버리는, 이 흐름을 바꿔버리는 제자.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제자. 이 제자를 찾아서 뭐라는 거예요? 결론. 결국 뭐냐? 제자 삼는 운동은 사람을 찾고 키우고 파송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발견되면 세 가지 해야 돼. 자, 제자가 발견되면은 세 가지. 첫째, 스케줄을 확인하라. 그 제자의 스케줄 확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걸 점검했다니까. 스케줄 확인. 그러면서 뭐요? 이걸 그려줘라. 평생 스케줄. 평생 스케줄 그려주라. 대충 딱 그려주라. 너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스케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스케줄 조정. 스케줄 조정해. 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스케줄 조정해주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음 전하는 현장을 직접 들여다니는 현장을 데리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이 이 제자를 어떤 현장에 쓰기를 원하는지, 어떤 현장의 문을 하나님께 여시는지 그걸 딱 점검하는 거죠.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준비하게 됐어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지시했던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대로였거든. 여기 보세요. 5.1전 팀이 딱 구성됐어요. 제자가 발견되지니까, 자,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한 거죠? 훈련시켰어.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바나바가 다수의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데리고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 스케줄 조정, 평생의 스케줄이 뭔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표를 작성하게 만들었고, 직접 현장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한 거죠? 사역을 했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했잖아요. 이게 재훈련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터지는 거죠. 이게 완전 세계복음화 돼버렸다니까. 이게 딱 정리하면 그 1번. 자, 예수 생명운동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완전한 결론을 내라. 즉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뭐해야 된다. 조정이 돼야 되고. 둘째, 영권운동은 뭡니까? 기도 능력 운동이에요. 기도운동. 새벽에 막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저녁에 나와서 주께 또 계속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고, 중요한
기도 있으면 막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 삼는 운동은 결국 무슨 운동이다? 현장에서 뭐 하는 거죠? 다락방 운동이야. 다락방 운동. 이 다락방 운동하는 거죠. 다락방이 뭐죠? 제자 찾는 운동이에요. 제자 찾으면 닫아도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 흑암의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위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죠? 이거 한 거예요. 팀을 구성해 가지고 금식하면서 따로 세우고 가야 할 지역까지도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기도하게 한 겁니다. 결국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결국 뭡니까? 기도 제목 다른 게 아니라고.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철저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라는 거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바울은 이 사인을 보고만 거죠. 움직였다니까. 그래 간 곳이 아까 읽었던 어디예요? 어디로 갔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섬으로 딱 인도를 받아요. 장소. 갔더니만 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박수 무당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케어하고 있어요? 그래, 총독 서기오 바울을.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완전히 악령이 결박을 당하고 그 사건을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거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해놓고 갔다니까. 이해가 돼요? 면접을 가든 어디 가든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확신하고 당당하게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보장해놓고 가는 거라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수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전도자에게 지시하신 중요한 세 가지 내용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 바울이 또 제자들이 계속 썼던 바로 답 중에 답, 절대적인 하나님 성경적인 방법 중에 방법, 예수 생명운동, 영권 기도운동, 제자 삼는 운동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전 세계를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자 우리 자신 되게 원하고 이런 제자를 만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요소 현장에 30 현장에 하나님 이 교회의 망대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 많은 우리 중직자 제자 또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